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자세히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연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 자연의 존재가 너무 또렷이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바람이 불고 비도 내리고 또 그 자연 속에서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은 자연의 법칙 아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 아래 생겨난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태풍, 허리케인, 지진, 추위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조율이 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힘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사람들의 세계에게, 세상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연을 다스리라고요. 자연의 주인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겨진 자연을 잘 관리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혹은 다스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다른 능력을 주셨어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자연과 다른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생각 혹은 사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감정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잘 다스리며 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의 사는 삶을 잘 살으라고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삶과 환경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산물, 생각과 사고와 감정을 통하여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과정을 수천 년 동안 이어왔고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은 흔히 문명의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석기 시대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요즘까지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속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햇빛 아래서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즉 자연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한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것이 언어였다는 거예요. 동물끼리 언어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나 혹 소리, 다양한 방식의 언어, 즉 소통의 도구로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했고 그 언어의 사용을 인하여서 서로의 감정을, 서로의 불편함을, 좋은 생각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통의 도구로 언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과 오해가 줄어들게 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좋은 사람들의 그 세상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보와 지식, 경험 등이 잘 전달되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언어예요. 이 언어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언어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이 언어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즉 모든 말씀이 그런 것처럼 거룩하게 우리 삶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주 짧게 얘기해 볼게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언어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낸다는 점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이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였지만 사실은 9절부터 18절까지 다 포함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양이 너무 많아서 좀 잘라봤어요. 근데 밑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또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된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혀는 불입니다. 자, 다 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이 제임스 야고보서는 말을 조심하라는 말로 이 본문이 꽉 채고 있거든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오늘 야고보서 이전에 훨씬 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서도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그 창조의 산물인 아름다운 가정,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그 공동체가 어느 순간 죄를 용납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이 그 안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먼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뱀이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춤을 췄을까요? 노래를 불렀을까? 아니에요. 말이었어요. 자, 뱀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는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무엇하다고요? 교활했다는 거예요. 교활하다는 것은 속이고 남을 해롭게 하고 나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즉 사단을 상징하는 이 뱀의 마음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룩하지 못한 죄악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단을 사람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죽음의 길로 가도록 놔두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지금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여자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말했다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뱀이 하와에게 어떤 언어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언어예요. 춤을 추거나 음식을 갖다 주거나 돈을 갖다 준 것이 아니고 말로 이야기했어요. 무엇이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에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뱀이 물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의심의 말을 교활한 마음을 담아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마음의 단어들이, 교활한 마음이 뱀의 입술 통해서 하와에게 들어가요. 하와가 그것을 마치 훌훌 털어버리듯이 아니, 결단하며 아니라고 담대하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뱀의 눈에는 하와가 그 말에 흔들린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3장 4절이에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즉 사단의 뱀의 말에 의해서 하와의 마음속에 조그만 구멍이, 크랙이 생긴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 의심이 생기자 그 의심 속에 이번에는 뱀이 무엇을 얘기하죠?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얘기하는 뭐죠?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과 동등된 것처럼 거짓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로요. 사단의 말에 지금 하와는 흔들리고 있어요. 조그만 크랙이 생긴 겁니다. 교만과 의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단의 그 마음에, 교활한 마음에 교만과 의심, 죄성이 들어왔을 때 이제는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뱀 혹은 사단의 언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분, 즉 우리와 같이 어깨를 견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복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빛 가운데 이끌어 계시다는 가장 중요한 복을 말씀해 주셨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삶의 모습들과 세상에 주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로 무엇을 말하죠?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될까? 사실은 언제 될까라는 말, 언제쯤 이루어질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오늘 사단이 3장 1절에서 말처럼 정말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의심이 결국은 아니야, 하나님은 안 되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죽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망할 거야.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불안과 걱정을 마음껏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했던 그 교활한 마음이 언어를 통해서 하와에게 갔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인의 속성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은 결국은 어떤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정답이에요. 바로 저주의 말이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무엇한다고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면 누군가를 욕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가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당장 상처 준 사람들, 나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당혹 속에 많은 사람에게 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 위에 모든 것을 이끄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잠시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서 내 마음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저주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피부에 와닿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의심이 싹 틀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 감정에 사단의 흔적이 담겨있는 언어가 표정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 모습은 그들의 언어가 어땠을까요? 나쁜 말은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오늘 야고보 3장에서 말하는 축복의 자녀가 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그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바꿀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자연적으로 바뀌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순간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 언어가 바뀝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조금 살다 보면은 그 은혜가 마치 다 떨어진 배터리처럼 엄새 밑바닥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 한 입으로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을 할 수 없다. 혹은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한 입으로 동시에 할 수 없다. 이 말은요.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의 글, 즉 오래된 고전의 글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한번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감사의 생각과 염려하거나 불안한 생각은요. 우리 뇌가 동시에 할 수 없대요. 즉, 둘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선택해서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생각과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불안하고 걱정하는 생각과 언어를 쓰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그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뇌과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미국의 그 저명한 두 명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머슨이라는 사람과 마이클 맥클러프라는 박사가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일상에서 감사한 일들을 빼곡히 적도록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룹에는
일상에서 짜증나고 안 좋은 일을 적게 했어요. 세 번째 사람들은 그냥 이것저것 제한을 두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주가 흘렀습니다. 10주 동안 다 썼나 봐요.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10주 후에 그 감사의 내용을 적은 그 그룹의 사람들이 다른 두 그룹의 사람보다 표정과 마음과 생각이 훨씬 더 밝았다는 것이 가시적으로도 구별이 가능했대요. 긍정적인 삶과 기분을 느끼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스트레스가 다가와도 그것을 이겨낼 힘을 10주 동안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또 다른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맥락으로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뇌의 그 변연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좋은 감정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요. 혈압을 낮추기도 하고 불면증을 호전시키고 우울증, 스트레스 등의 긍정적 효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설픈 약을 먹는 것보다 감사의 훈련하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과 몸 건강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 복의 자녀이신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상을 감사로 채웠더니 그렇게 바뀐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언어를 감사와 축복, 평안 등 하나님의 자녀가 써야 될 그 사용할 만한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 정답을 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정답을 찾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필요성과 이유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그 힌트를 찾아보자 이겁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한대요. 즉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8절입니다. 뭐라고요?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대요.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즉 나무와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올라서 8절을 볼게요.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래요. 즉 이건 열매예요. 그렇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악을 우리가 내뿜는데요.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대요. 즉 혀는 무엇입니까? 일종의 장치예요. 우리 몸속에 생각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 언어들을 바깥으로 내뱉는 장치인데 이 언어를 컨트롤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1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무가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나무 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화과 씨예요. 또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무엇이 포도나무를 만듭니까? 무화과 씨가 아니라 바로 포도나무 씨예요. 즉 우리 눈과 귀로 들어가는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가 맺어져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수많은 것들을 무분별하게 보고 들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씨앗이 된다면은 내 입술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바로 지칠 줄 모르는 악의 열매, 죽이는 독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즉 짠물 내는 샘이 단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바로
단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인문학 글들, 신문 기사, 다양한 글 다 좋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머릿속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어요. 왜요? 죄에서 그것이 나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랑과 이별, 그런 것들 우리는 노래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 때로는 다양한 마음들의 글들과 곡조가 노래가 되어서 나옵니다. 자, 우리 귀 속으로 들어간 노래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사랑이 꿈꿀까요? 사람들과의 사랑이 하나의 사랑보다 더 크게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노래하는 그 찬양을 여러분의 귀에 가득 채워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하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으로 채워진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무엇이 될까요? 자연스럽게 내 주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될 것이요, 평안을 전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언어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18절, 오늘은 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아주 귀한 속담이 있죠. 무엇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고 싶었었어요. 우리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내 말에 실수한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말을 주워 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한대요. 그렇다면은 더 근본인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그 단어와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좋은 씨를 우리 마음과 생각의 밭에 뿌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